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후 예배 제목 말씀이 뭐죠? 낙심하지 말라.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 너무 뻔한데 오늘 꼭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부쩍 전도라든가 영혼 구원, 가족 구원 뭐 그런 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새벽에도 구분하지 않고 주일날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하다가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다. 내가 전하다가 내가 받아본 적이 있다. 예, 우리 모든 분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으셔서 전하는 족족 다 그냥 구원을 일으킨 분인 줄 믿습니다. 저만 상처받았나 봐요. 저만. 전하다가 다들 아마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뭔데 막 그러면서 막 들이밀기도 하고 당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가 들어먹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거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로 마음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낙심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고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 하나를 두고 전개를 될 때, 어떤 일 하나를 진행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일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요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 불안과 낙심, 초조함에 익숙해져 있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칭찬 들으면 기분 좋죠. 여러분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다들 옛날 사진 보니까 잘생기셨더라고요. 옛날 사진 보고요. 옛날 사진. 이런 칭찬하면 기분이 좋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참 신선합니다.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잘 신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이해가 참 잘 됩니다. 그런 말씀을 칭찬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누가 안 하셨죠? 누가 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거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동의 안 해주시면 제가 삐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칭찬이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이 대언을 잘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한 거잖아요. 쓰임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칭찬이라는 것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유통기한. 참 아름다우세요. 우리 신동훈 씨는 잘생겼어요. 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왜 손호중호 사람들이 되게 반대하시는, 왜 잘생기셨다고 하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되게 정색을 하시네.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이제 칭찬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을 받았어요. 자, 윤 목사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칭찬의 유통기한. 한 달 갈까요? 한 달 아니라 좀 한 주. 한 주? 한 시간. 평생. 감사합니다, 권사님.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칭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늘 낙심하는 쪽으로 가요. 이상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칭찬 들으면 그 유통기한이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세. 근데 3분? 길어야 4분? 저도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자, 오늘은 어떻게 잘 준비돼서 말씀들이 술술술술 원고를 잘 쓰고 하나님 이런 말씀 가지고 전해야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좋아요. 잘 됐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다음 주에 내가 이만큼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성도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전부 다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순간 철렁하는 거죠. 야, 윤 목사, 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 주여,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낙심하는 쪽으로만 갑니다.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훌륭하시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신방 예배를 가거나 잠깐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2, 3분짜리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짜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너 말씀 전하라고 시켰으니까 그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해요. 막 핏대 올라가면서 주여 주여 전해요. 근데 성도님 눈을 보니까 막 졸려요. 우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막 성도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저분은 분명히 오늘 저녁 식사 뭐 먹지? 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속으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여,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고, 젊은 패기를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저 혼자, 아이고, 저분은 저녁 식사 뭐 드시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은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저는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동건 집사님께 칭찬했더니 바로 대본에 1초도 안 걸리고 내 남편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손은주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집에 가서 두 분 싸우실 거 아니에요, 또. 어쩌면 좋아. 왜 그러냐면 사람은 늘 낙심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게 되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때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늘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주여,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잘되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시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에는 한 번 나오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두 번 나오면 얼마나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짧은 단어, 짧은 구절을 반복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근데 저렇게 긴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해요. 시편 41편 11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도 알아요. 시편 42편 좀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가세요. 시편 42편 5절 밑줄 그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보시고 시편 40 적어보셔도 돼요. 똑같거든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습니다. 5절과 11절. 자, 두 번 나오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 나오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온다는 이야기죠. 43편 가볼까요? 43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43편 5절. 자, 43편 5절을 읽으시는데 화면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 말씀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이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을 한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 하나님도 아셔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3가지 타이틀을 갈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1, 2, 3번이 나옵니다. 적으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번.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훈수들 때는 엄청 객관적이에요. 훈수들 때 나는 내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옆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답을 못 찾아요. 그냥 그 문제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남의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는 그게 안 돼요. 내 문제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린 예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뉴스나 어떤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에휴, 저런 거 누가 걸려? 누가 당해? 다 그러실 거예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교회 부부가 계셔요. 젊은 부부가 계시는데 고위 공직자셨다라고 합니다. 무려 국정원에 다니시는 고위 공직자라고 하셨어요. 무섭잖아요. 국정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있던 국정원 부부 중에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보이스피싱 끝자락에 다 걸리신 거예요.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인 거죠. 거기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찾아서 돈 주려고 하고 막 그 순간에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으신 줄 알았어요? 그걸 누가 막았을까? 그 집사님의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고위공직자도 아니에요. 똑똑한 분도 아니세요. 학력도 낮으세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딸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막 정신 못 차리겠고 어디다 송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의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딸을 막았다라는 거죠. 내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남의 문제는 보여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42편 11절에 보면은 진짜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는지 잘 보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 늘 보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정신 차려라. 멀리서 보면서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냐? 내가 나를 먼 발치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여 있지 말고, 그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 넘어져 있지 말고 내 상황,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죠. 내 문제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절절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내 영혼을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다 그렇습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이상하게 병원만 다녀오면, 정기검진도 좋습니다. 병원만 다녀오면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환자가 돼요. 왜? 나는 분명히 건강한 몸으로 들어갔는데 의사가 10개를 말해요. 9개 당신은 건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마지막에 근데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나오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오만 삭신이 다 아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가 별거 아닌데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나? 성경 말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있냐? 너 왜 낙심하고 있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좌절하거나 좀 설교가 좀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상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비장의 방법인데, 말씀 전하기 전에 목양실에 문이 잠겼다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뭐 하냐면 설교를 망칠까봐 두려워하는 저 스스로에게 42편 11절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뭐 하냐면 밑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요. 막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간 몸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러고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스스로에게 힘을 주면서 막 없던 힘을 만들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급박한 일이 생기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40편 11절을 막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푸시업까지는 어렵겠지만 뭔가 몸을 계속 움직여보세요. 야, 영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너의 안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여기 말씀을요, 내 영혼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땡땡땡, 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적어보실래요? 저는 이제 영민아, 여러분들 땡땡, 아, 시작. 영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거기까지만.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걸음만 뒤로 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당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먼저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이부터가 중요해요. 2번인데요.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임을 인정하라. 지금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내가 넘어져 있어요. 내가 쓰러져 있어요. 목사님, 제가 되는 일 하나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객관적으로 봐도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랑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믿는 분들이시지요? 그러면 제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1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나 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1등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좀 힘들고 넘어져도 내가 나가 되겠어. 내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남에게 밀리는 것 같고요, 지금은 내가 해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의미 없는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께는요, 하루 허투루 시간을 보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낙심할 때, 아, 내가 지금 꼭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나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정말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반에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바로 이 말이죠.
너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너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고 마침내 너의 인생을 완성하시며 너의 인생을 기뻐하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소망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높아졌다가 그 칭찬 못 들으면 또 좌절했다가, 그러나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점수를 좀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뭐 다 좋습니다. 100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는 몇 점이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몇 점이다. 어떤 청년은 물어봤습니다. 너는 몇 점인 것 같냐? 저는요, 목사님 50점이요. 그래? 너는 몇 점인 것 같냐? 80점이요. 왜 80점이야? 점수가 좀 높네. 지난주 아버님 용돈을 드렸거든요. 80점 좋다. 너는 몇 점이냐? 90점이요. 뭔데? 너 왜 90점인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90점. 그걸 좋다. 알았다. 어떤 청년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몇 점이냐? 저는요, 목사님 10점입니다. 왜? 걔가요, 오빠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고 갔어요. 헤어졌다라고 간 거예요. 헤어졌던 거죠, 여자친구랑. 그러면서 스스로 비참해서 나는 10점짜리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 점이세요? 내 인생의 점수 성적표는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여기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공부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능력치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100점짜리 삶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100점짜리예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너는 80점이야, 70점이야, 60점이야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100점짜리인데 나에게 70점짜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몇 점인데? 우리는 10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명예나 권세, 내 소망 내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내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중에 역전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라. 예배 중에 역전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하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가 중요하겠지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자리가 어디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언제? 예배 시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매분 매초 매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배의 순간.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삶 속에서 부딪히고 아파하고 눈물 납니다. 전도하자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니 낙심하는 말만 와요. 그러면 넘어져 있죠. 근데 그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는 무슨 말이죠?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성공할지라도, 좌절해 있을지라도, 울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인생은 별것 없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봅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독하게 마음 먹고 강하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분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예배 때문에 넘어져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요, 찬양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이제는 번거롭고 내 삶의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 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낙심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 지칠 때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영혼은요 늘 낙심해요. 늘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배자로 선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셨다고, 하나님이 맞으셨다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역전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